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 속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운행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가 523장 부르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아멘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우리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아멘. 이때라 예수 긍휼 받을 때가 이때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아멘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 영원 생명이 있나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3절 한 번 더 부릅시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우리 한 번 더 3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하나님 예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 지금 주께 나와 겸손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 세상 친구 가는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예수 구원 받으며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잇따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 지금 주께 나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우리 12절부터 23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1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라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손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소금비였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오늘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결과가 여실히 지금 실현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 말씀을 하였건만 얼마나 많은 종들 하나님이 보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느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계속 참고 견고하시고 경고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고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손대면 무섭게 매섭게 오늘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대 왕들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십계명 돌판까지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버리고 끝까지 더군다나 여호와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참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오늘 하나님이 이제 결단을 끝까지 듣지 않으니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멸망의 심판을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12절, 13절. 13절 말씀, 13절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하나님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하신 말씀이었지요. 이걸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요한계시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이 말씀도 갑자기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어느 분은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속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바벨탑, 교만의 탑, 바벨탑을 쌓아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속히 이 세상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터인데 갈수록 더 어긋나 가게 되어버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 있음을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바벨론의 항복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바벨론의 항복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만 항복하는 자들의 모습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마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어쩌면 예레미야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항복하여 비록 안타깝고 아프지만 바벨론 왕에게 그렇게 결말을 저들이 맞이하는 것이 아플 수 있지만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들은 깨달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닥치는 환경 속에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이 닥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원치 않은 환경에 내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참 슬픈 결말일 수 있겠지만 오늘 항복한 자들은 다시 70년 이후에 또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결말의 결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됨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결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말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나의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면 이 나라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비록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새롭게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온전하면 좋겠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살아오게 됩니까? 내 욕심 따라 후회하고 또한 뒤돌아보면은 참 왜 그렇게 달려왔을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의 부족함, 나의 욕심 따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그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닥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바벨론 사람들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으련만 17절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들이 다 회파버리고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바벨론 멸망을 보았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을 넘었다는 것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까지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나오지만 20절 말씀,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여러분 완공되었을 때로 기억합니까? 얼마나 영광 속에 또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눈물과 기도로 이 성전이 다 건축되었을 때 솔로몬 왕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드렸던 성전입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또 아버지의 기도로 되었던 성전이 이렇게 한순간에 회파되어짐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화려하고 그 우리가 말씀만 보아도 참 성전의 모습이 그려질 만한 이러한 여호와의 성전이 바벨론의 손에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이 회파되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화려한 건축에 100억은 기본이고요, 200억도 기본이고요, 400억 얼마나 화려한 건축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달려갔다라고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허탄하게 험하게 느껴지는 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그렇게 지금 상황 속에 매물로 나오는 건축들이 수도권 지역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때는 그렇게 화려한 서로의 경쟁하듯 그렇게 교회가 건축하였던 지금 상황 속에 코로나19 시대에 그렇게 매매로 나오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무슨 중요한 것입니까? 화려한 건축이 무슨 중요한 것입니까? 그 안에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고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에 우상이 들어가고 형식적인 제사가 남아버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화려한 건축이 무슨 여러분 중요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값지를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건축이 아닌 좁게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정으로 우리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순간 여호와의 손이 다 지금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이제는 짠맛으로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외적인 것이 아닌 온전히 십자가 다시 본질로 예수님께 돌아가 주님을 그 마음으로 뜨겁게 사모하는 그러한 기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깨어 있어 주님 앞에 주님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함 삶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림 이름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우리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함 삶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림 이름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가만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한 번 더 3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간구를 간절히 드리길 원합니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수빈이와 현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여러분 주위에 수능 보는 친구들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자라는 자녀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길처럼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모든 주님의 자녀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를 온전히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 중보를 들으소서. 함께 간구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